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외할아버지 집 거슬로 도망갔던 압살롬. 3년이 지나자 그는 아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리워하지요. 그렇다고 인정에 끌려 그를 데려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살인자였기 때문이지요. 율법에 살인을 한 자는 죽이게 되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비록 그가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그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 요압이 직접 나섭니다. 물론 요압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암논인데 그는 압살롬에 의해 죽임당했지요. 둘째가 길랍인데 그는 한번 소개된 이후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압살롬이지요.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가 스바랴, 그 여섯째가 이드람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들은 이 6 아들에 비해 나이가 어렸지요. 그런 것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가장 확실한 왕자였던 것입니다. 정치적 야망이 있었던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에게 점수를 얻을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23절 24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거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의 계획은
척척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꼬이고 말지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는 데리고 왔지만 왕이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아들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왕의 이런 간절한 마음을 눈치챈 요압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지요. 다윗의 화가 덜 풀려서 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이 옹졸해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 그는 압살롬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죄 말이지요. 이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두루 도는 불칼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도 같은 의미고요. 압살롬의 이러한 피를 흘린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속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무리 아들을 보고 싶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볼 수 없었던 것이지. 사실 알고 보면 살인자 압살롬은 다름 아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말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의 편재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흘린 피의 값을, 사망의 값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피 흘리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음이 복이지요. 압살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이런 왕자였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압살롬 또한 정치적 야망이 컸던 인물입니다. 속으로 얼마나 안달이 났겠습니까? 혹시 자기가 왕의 얼굴을 못 보는 사이 다른 아들들이 왕의 신임을 얻으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지요.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 궁중에 얼마나 많은 권력 다툼이 있습니까? 다윗 왕국이라고 예외겠습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이 전부 어머니가 다른 이런 배가 다른 형제들이 있으니 말이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이태가 지났지만 여전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압살롬은 자기를 불러온 요압에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를 부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지요. 그런데도 요압이 오지 않자 압살롬은 그의 종들을 시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릅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그렇다면 왜 요압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선데 지금은 잠잠히 있었던 것일까요? 왕을 가까이서 모셨던 요압도 얼마나 왕의 눈치를 살피며 때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찌 갑지불이 없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 말이지요. 그러니 요압도 압살롬을 예루살렘까지 데려올 수는 있었지만
더 이상은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압살롬보다 요압이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구속 역사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요압도 압살롬도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는 곧 율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의를 높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흘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이 삶이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32절 같이 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결국 압살롬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요압을 압박해 왕의 얼굴을 억지로 보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왕자의 명령이니 요압도 어쩔 수 없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은 자기의 입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결국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며 화해를 하지요. 그런데 압살롬의 입맞춤은 생명의 입맞춤이 아닌 사망의 입맞춤이었던 것이지요. 마치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손에 입맞춤으로 서성을 팔았듯이 말입니다.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은 이 입맞춤 후에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한 대로 왕의 신하이며 자기를 중재했던 요압의 손에 죽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비밀들을 여기 압살롬과 다윗 사이의 이야기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그는 왕의 얼굴을 자의로 봄으로 자신의 핏값을 스스로 치렀던 것이지요. 우리는 압살롬의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 쌓은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들 말이지요. 결국 그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화와 심판을 선고받지 않습니까? 마치 왕의 얼굴을 보고 죽은 이 압살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임을 알아. 오늘 하루도 비록 삶이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입술려 들어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속의 피 없이 죄사함 없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아 이제는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복인지를 알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래야 주님과 화통한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